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썼다고 알려진 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갈망이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이 중요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그냥 배경 묘사가 아니라 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냥 힘든 상황이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목마르다, 어렵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영적인 갈증, 그 갈망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상황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아주 간절한 몸부림.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와,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영혼뿐 아니라 이 육체까지 언급되는 게 정말 극심한 목마름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갈망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런 깊은 갈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종류의 갈망 말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던 경험은 누구나 있겠죠. 근데 이 시편의 갈망은 좀 다른 차원 같아요. 그게 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갈망이 어디서 오느냐?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기억, 그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하, 과거의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광야라는 아주 결핍된 상황이지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충만했던 경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좋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하면서요. 그렇군요. 현재의 결핍이 과거에 충만했던 기억을 더 강렬하게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3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생명보다 낫다니. 이건 뭐? 자심의 생명, 살아있음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광야라는 그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광야라는 배경이랑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4절에서는 그래서 평생 주를 송축하겠다. 5절에서는 그 만족감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고까지 표현하고요. 네, 겉은 광야인데 속은 잔치상인 거죠. 이미 영적으로는 엄청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와, 영혼의 오아시스 같은 거네요, 정말. 그렇죠. 비유가 좋네요. 영혼의 오아시스. 근데 그 만족감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여전히 광야잖아요. 그 비결이 6절에 나옵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기억과 묵상이군요. 네, 밤에 잠자리에서도 또 새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과거 경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현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도움에서 현재의 신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8절도 인상적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건 나의 의지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이 둘이 딱 붙어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의 능동적인 따름과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오는 안정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네,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9절, 10절 보면 표현이 상당히 강해요. 원수들이 땅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감정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저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악은 결국 심판받고 의인은 보호받을 거라는 확신이죠. 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군요. 네, 특히 11절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은 자랑하게 될 거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이 막힐 거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가 결국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연약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흐름인데요. 극한의 갈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영적인 충만감,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 선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까지. 네, 맞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승리의 노래로 끝나는 거죠. 이 시편 63편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글쎄요,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게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요. 시편 63편은 바로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진짜 갈망해야 하는 게 뭔지, 또 어디에 깊이 뿌리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당신의 삶에서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무엇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나요? 다윗처럼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제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